1절. 먼저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고 이번에는 등불에 대한 비유인데 2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정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이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등불의 비유를 들어서 자기를 숨기는 이유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등불 가져오는 것은 다 드러내기 위해서 가져오는데 자기는 도리어 이제 드러내려 하지 않고 감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는 말들을 잘 이해하도록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비유, 통치자 신분에 있어서 비유, 통치자 신분을 지금 보여주는데 이걸 비유와 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비유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선택적 사역이에요. 보여주기도 하고 보여주지 않기도 하고 듣게도 하고 못 듣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대상들이 듣게 하는 대상, 당신을 보여주는 대상 이거는 하나님께 당신이 이제 주로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섭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유대인들을 비유로 해서 일반적으로는 다 드러나게 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드러내는 것은 배척당했던 그리고 아주 천박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내가 도리어 보여지고 그들에게 환영받고 도리어 높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내가 배척을 당한다. 이것이 이제 당신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마음대로 보여주고 마음대로 안 보여주고 마음대로 듣게 하고 마음대로 못 듣게 한다라고 하는 것. 표적은 창조주의 사역이에요.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람이나 만물이나 모든 것들을 이제 당신이 다 지배해 나가는 그런 신분을 보여줍니다.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 비유를 통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듣게도 하고 못 듣게도 한다. 그 다음에 표적은 창조주의 사역으로서 자연 만물을 지배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질병을 고치기도 하는 이런 이제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통치자. 통치는 전능과 주권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주권은 나라의 왕을 비유로 해서 잠언서에 보면은 나라의 왕이 르호보암이 왕이지만 실제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욥기서에서도 진정한 통치자, 전능성 이건 우주와 만물,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해 나가는데 왜 그런가? 그건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한 해석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러니까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숨기는 이유를 말해 주었고 뿌리에 든 씨가 자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씨가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0절과 32절 말씀에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내고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씨를 등불을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또 씨를 마음대로 이 땅 저 땅에 마음대로 뿌릴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뿌린 씨가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뿌린 씨가 그렇게 나중에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 그 다음에 겨자씨 작은 씨앗이 하나 떨어졌는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이거 다 확장되는 거. 숨기게도 하고 자라게도 하고 확장케도 하는 거. 이게 지금 바로 당신이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통치자다. 누가 그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 창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같은 연결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통치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비유로 이렇게 말해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니, 느닷없이 지금 이렇게 뭐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등불 비유 얘기해주고, 그리고 씨가 열매를 맺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씨를 뿌렸는데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를 얘기해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구조적인 맥락이 없으면은, 원리가 없으면은 도대체 이 비유가 뭔지는 그냥 비유 하나 뽑아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면서 뭐 밭이 어떻고 여러분 무슨 밭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시밭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것은 가시밭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은 옥토를 의미합니다. 그 새빨간 잘못된 설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자의적으로 하는 설교라 그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뭐 옥토냐, 뭐 가시밭이냐, 먼 밭이 돌밭이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왜? 내가 통치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통치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씨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뿌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뿌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등불도 등불은 보편적으로 다 드러내기 위해서 비추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한데 나는 내가 비추고 싶으면 비추고 비추기 싫으면 안 비춘다 이 말입니다. 등불을 보고 밝히 갈 길을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비춰주고 그렇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안 비춰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씨를 뿌렸는데 그게 지금 나중에 열매를 맺는데 그 과정을 누가 하냐 이거지. 농부들이야 그저 때가 되면 씨 뿌리고 때가 되면 물 주고 비 안 오면은 뭐 기우제를 지내든지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주든지 그리고 나중에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추수를 하고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씨를 뿌렸는데 그 씨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비를 맞아야 되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가을 되니까는 뭐 나는 뭐 비료주라 해서 비료주고 물 주라 해서 물 줬는데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이번 가을에는 보니까 감나무에 감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비가 많이 와서.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에? 나 오늘 아침에 배웠어. 비가 많이 오면 감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답니다. 물러져 갖고 다 떨어진대요. 그 왜 비가 많이 온 겁니까? 그걸 모르잖아, 농부들이. 비가 왜 많이 오는지는 모르잖아. 기상청에 연락하면 알지요. 기상청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번에는 중국에 있는 무슨 바람과 어디에 있는 무슨 구름이 만나가지고 비가 왔습니다. 그럼 이거 왜 나온 거예요? 이 바람과 이 구름이 왜 만난 거예요? 그 기상청에서 얘기합니까? 모르죠. 현상만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다 아냐 그 말이죠. 너가 아냐 이거야.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그 씨가 싹이 나고 싸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예?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아냐 이 말이에요. 욥기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이걸 지금 뒤에 창조주하고 연관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맥락이에요. 예. 그거야 농부들이 알지요. 농부들이 뭘 모르고 기상청이 뭘 모르는가? 이 바람과 이 구름이 왜 만나갖고 번개를 치고 비가 오고 가뭄이 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안다 모른다.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누구는 안다. 나는 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절까지 했죠? 32절까지. 그러면서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로 한두 가지만 말해도 좋은데 사람들 헷갈리라고 많은 비유를 말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해석은 누구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만 불러가지고 귀 있는 자들에게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왜? 왜 그런 거예요? 당신이 누구니까? 통치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법으로 지금 비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로부터는 이제 표적으로 신분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의 내용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 비유로 설명을 했냐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뭔가? 내가 통치자다. 내 마음대로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마지막 그 비유의 마지막 33절로 35절 말씀에는 그 해석을 누구에게는 해주고 누구에게는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적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비유의 목적은 뭔가? 당신이 통치자의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해줘서 다 못 알아듣는데 몇 사람들을 불러서 해석을 해줘서 비유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깨닫게 못 깨닫게 알게 모르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통치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는 표적, 여기는 귀로 듣는 것,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통치자라는 것을 말해주죠. 35절 한번 볼까요? 어떤 걸 보여주는가? 그날 저물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그 예수님이 지금 바람과 바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바람, 바다. 자연이죠, 자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으면 선뜻 말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구조가 중요한 거라니까. 통치자의 신분을 보여주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마음대로 섭리한다는 것은 당신이 누구라는 겁니까?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만들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지금 바다와 바람아 멈춰라. 노래는 있어요. 네. 바람아 멈춰다와 노래는 있지만 바람이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파도가 쳤을 때 바다를 보고 잠잠해라고 한다고 해서 바다가 잠잠하냐 이 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무엇이 아니니까?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조주라는 개념이 욥도 창조주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만은 여러분 그 성경의 그 창조 얘기하는 거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통치권을 증명하는데 가장 강력한 사례가 뭔가?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출애굽기도 기가 막히죠. 6장에 보면 내가 그동안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은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능의 하나님이 뭐예요? 전능의 하나님이. 전능자. 그게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엘로히, 능력자. 그 전능자를 제일 처음에 보여주는 계시가 뭐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걸 믿게 한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게 그게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라 이 말이죠. 전능자. 그러니까 창세기 성경을 여는 처음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지금 계시를 여는 첫 장막이 바로 뭐예요? 창문이. 그게 창조예요. 성경을 여는 첫 문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계시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뭔가? 그게 창조 사역이에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 사역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시편에 보니까 시편 19편 1절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 창조란 뭔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궁창은 궁창 하늘 같은 얘기예요. 궁창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도다.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거지요. 그 천지를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뭔가? 당신의 영광을 선포해서 그 영광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창조의 주체가 누군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여기도 태초에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창조했다는 얘기죠. 근데 말씀이 창조를 했는데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뭐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며 창조주이며,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 만물을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뭔가? 모든 피조물들이 그를 힘입어 뭐 하는 거예요?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의미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다음에 뒤에 사도행전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를 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창조주가 누군가? 바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분을 힘입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만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만물이 그리스도 창조주로부터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 사역이 드러나기는 이때부터 드러났지만은 이미 영혼 안에서부터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에서도 이 창조는 하나님의 감추어 놓았던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는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뭐 등등등등 다 창조되었는데 왜 창조했는가?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그를 위하여 창조한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한 번 더 말을 이어주는 겁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창조했는데 바로 그 아들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다. 결국은 이분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 창조된 이유는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창조의 주체는 아들이 창조했고 창조의 이유는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창조주인 그 아들이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고 또 구약에서 창조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심이고 그래서 태초에 이미 창세기 1장 1절 성경에 처음 열 때 하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창조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 21장 5절, 이제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이죠. 끝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제는 내가 다시 만물을 어떻게?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뭔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소멸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부터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영원부터 창조한 것이 뭐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했다. 그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나타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이제
다 원래대로 복귀시켜버리고 이제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영원부터 창조했던 만물을 새롭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보여주겠다는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의 약속을 끝으로 창조 사역의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거 지금 영원부터 창조주로 존재했으며 시작부터 창조하셨고 결국은 끝에도 만물을 새롭게 하실 영원한 창조주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한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게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의 권위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이유가 뭔가? 당신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바로 이 피조물들을 지금 통해서 당신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는 41절 말씀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가 뭐예요? 누구냐? 이 말이죠. 지금 이 표적을 보여주어 놓고는 뭘 하나 찾는다면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한 거예요. 바람아 잠잠하라 멈추어다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표적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던진 말이 뭡니까? 당신 누구냐 이 말이죠. 당신이 누구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 볼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들은 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덤 쪽에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무덤 쪽에 살고 있었는데 힘이 장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발작하면 장정들 3명, 4명이 막 나가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막 쇠고랑까지 끊어버리는 힘이 있었던 거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뛰어나왔는데 사실은 말하는 건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무당들 그 보면은 막 애기 소리 내고 할머니 소리 내잖아요. 무당 안에 있는 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막 그 뛰쳐나오면서 하는 말이 막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께서 이미 저한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대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가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에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며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손해배상 청구해요 안 해요? 요새 같으면 난리 나지요. 뭐 네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건 둘째치고 일단 내 돼지 2,000마리가 지금 물속으로 다 뛰어가고 죽어버렸는데 돼지값 물어내라고 할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권세에 놀란 거죠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는 줄 동네에서 다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귀신 나오는 걸 지금 보고 그게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몰사하는 것을 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빨리 이 동네에서 말한 거예요. 떠나가라.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그래서 귀신을 복종케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귀신은 바로 뭐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거. 그게 창조주의니까 귀신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노는 사람은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는 노는 게 아니고 제어를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거하고 노는 거는 이제 연계니까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게 큰 귀신, 작은 귀신. 무당을 부리는 것도 귀신 들린 무당을 부리는 게 이제 뭐 장군 귀신, 이순신 장군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게 신 받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가라 이래가지고 귀신이 그 사람에서 뭐 내 이름이 뭐냐 꼭 보면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할 때는 이름이 뭐야 막 이런다니까. 그러면 뭐다 얘기하면은 뭐 어디로 가라 그러고 막 하면은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근데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안 나가지. 왜 안 나가는 거예요? 창조주의 권능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가요. 이게 귀신 들려가고 지금 귀신하고 지금 서로 지금 장난하는 것밖에 안 나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창조주로서의 이 사도적 권위를 메시아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준 거예요. 왜? 제자들이 증거하는 게 그리스도이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그런 귀신 쫓는 권세를 주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이런 권세를 주었노라 내 제자들에게. 그래서 뱀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고 그들이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귀신 쫓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니까요. 지금 이거 인터넷 듣고 공부하시는 분 혹시 귀신 쫓는 분이 있으면 와요. 나한테 전화를 주든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신병 이런 사람들은 뭐 간단해. 정신병원에 원장으로 취임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씩 불러가지고 나가. 그러면 바로 병 나가지고 걸어 나올 거 아니에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사도 시대에는 그 시대의 표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성령이 임했다는 지금 여기에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일들이지 이런 일을 누가 해요? 대한민국에 귀신 쫓는 부흥사들 10명만 모여가지고 김정은이 머리 내 속으로 귀신아 들어가라 그래버리면 김정은이 내 속으로 귀신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통보만 해주면 돼. 대동강으로 빠져라 그러면 전쟁은 간단하게 끝나요. 나는 그 귀신 쫓는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일이나 하지. 영역 산에 올라가서 영역 받아가지고 남한에 있는 모든 귀신 쫓는 무당, 목사, 권사 다 모여가지고 합심해가지고 남한에 있는 귀신들은 전부 김정은이 뇌 속으로 들어가거나 하면은 가요 안 가요? 휙 하고 들어가죠. 김정은이 벌떡벌떡거리면 이놈아 대동강으로 뛰어들어라 그러면 뭐 바로 뛰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해.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이의 정신세계가 정신상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더만. 정신상태가 뭐 김정은이만 이상하나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 정신세계 혼란은 영계의 혼란은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표적을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 보면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표적 행하면은 그건 하나님이고 안 믿는 사람이 행하면은 그거는 뭐 잘못된 건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표적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에 나와 있어요. 표적은 초대교회 때 일시적으로 주어졌던 그런 사도적 권위 외에는 아닙니다. 지금의 사도가 어디가 있어요, 사도가. 아니, 사도 바울도 처음에나 그런 표적을 행하고 막 손수건만 던져도 병을 낫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는 자기 병도 못 고치고 자기가 그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 위장병도 하나 못 고치는데 무슨 표적이에요, 표적은. 아니, 그런 능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면은 사도 바울이 뭐가 걱정이에요? 자기 병을 못 고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나? 디모데가 그냥 위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먹고 올리브 기름을 먹어봐라.
그게 신비주의란 말입니다. 신비주의. 예. 앞으로는 그런데 이제는 막 시대가 이제 한번 이제 갔어요. 지나가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신비를 행하는 게 아니고 요즘도 계속 가끔 텔레비에 나옵니다만은 마술사들. 에베소 교회에 마술사들 많았죠. 예. 그 마술사들을 바울이 가서 그냥 막 한 방에 KO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사도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가면 갈수록 마술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마술을 좋아해요. 그 신비하지 않아요? 예? 카드 하나 뽑으라 그랬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마술사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너 지금 이거 뭐 먹고 싶은지 생각하고 있어 해놓고는 카드 뽑으라 해갖고는 탕수육 먹고 싶었지. 딱 그래. 그 기절할 일 아니에요? 그 본인은 밤에 잠 못 잘 거예요, 아마. 예. 그런 일에 이제 사람들이 현혹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도 부흥시키려면 마술을 좀 배워야 돼. 옛날에는 체면술을 배운 거 아니에요. 예? 60년대, 70년대 부흥사들이 한국을 뒤흔들었던 부흥사들이 뭘 배웠는가? 귀신 들려가지고 영역으로 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체면술을 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시간만 있으면 한번 체면을 걸어갖고 한번 뭔가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걸립니다. 안 걸릴 것 같아요? 걸려요. 예. 나중에 우리 심리학 전공하신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실제로 가서 해봤어요. 그 심리학 강의 들어갔는데 나는 안 걸리더라고. 구경하느라고. 어떻게 넘어가나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안 걸리는 거야. 학생들이 막 걸리더라고요. 예. 체면은 뭔가 지금 이렇게 막 여러분들 저를 집중하고 있잖아요. 집중해서 끌어가면서 탁탁 뭐 시키면 그때부터 툭툭툭 걸려 들어간다니까요. 눈 감으세요. 눈 다 감지요. 몸에 기운 다 빼세요. 다 뺍니다. 예. 눈 감고 연상하십시오. 가을 바람에 벼가 몸에 기운이 빠집니다. 그러면 쭉. 예? 그러고는 이러잖아요. 예. 그 장난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 연예인들 보십시오. 막 울잖아요. 그 어린 상처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예. 너는 전생에 뭐, 그게 이제 잘못 가는 거지. 전생은 무슨 전생이야. 예. 너는 전생에 머슴이다. 한이 많아가지고 막 울고 그러다가 이러면 또 어떻게 해요? 털고 일어나잖아요. 그걸 TV에서 중계를 해주는 것도 진짜 사람들은 이제 넘어가. 저도 얼마든지 그거 하려면 해요. 해가지고 탁 빼서. 나머지는 마술 안 걸리게 하고 몇 명만 마술 걸리게 해가지고 펄떡펄떡거리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지금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하면 성령의 역사라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뭐고? 마술이고. 이제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참, 성경이라는 게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있으니까. 지금 뭐 예수님이나 이랬지만은 사도행전 넘어가 보면은 사도들이 막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이렇게 따라하면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저도 그냥 기도한 거 갖고, 능력 달라고 처음에는. 목이 터지라고 피가 막 솟구치도록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능력 달라고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막 밤에 능력을 주더라니까. 자다가 막 바위짝이 내 자는 집을 덮쳐갖고 깨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라니까. 밤 12시에 깨가지고는 새벽 4시까지 막 혼수 상태에 3명이 들어가 있는데 옆에 그 베냐판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서 아무 소리를 못 들었다 해요. 그 눈을 뜨니까 막 불막이 쳐져 있고, 막. 능력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 빨간 잠바를 입고, 그래, 능력을 받고 집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날 보더니 왜 옷이 하얗냐 그러더라니까. 그 믿어져요? 역사하면은 나한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보는 사람도 그걸 흰색으로 보게 만들고, 막. 그날 밤에 꿈을 꾸고, 막. 난리가 났어요. 바위를, 돌을 만든 게 돌에서 전기가 이렇게 찌직찌직 한다니까요. 손대면 어떻게 돼요? 동생이 막 급체를 했는데 손대고 기도하고 막 딸꾹질하는 거 기도하면 바로 맞아버려요. 그런 정도는. 이제 마지막 남은 목회는 팔공산에서 이제 다시 능력을 받아서 마무리를. 아이고 참 별 이야기를 다 하고 막.
이제 이것만 안 놓쳐도 돼요. 왜 표적과 이런 자연 만물 귀신 이게 전부 피조물이잖아요. 통치와 창조 사역과 통치 권세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더니 그 다음에 21절에는 뭐가 나와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보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과에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또? 부흥사들은 어디를 중요하게 보는 겁니까?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해요?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죠.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 생활해가지고는 안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참 뭐를 요점으로 봐야 될지를 지금 못 본다는 거죠. 괜히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막 밀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혈루증, 피가 멎지 않는 거죠. 온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돈 다 뺏기고 고통대로 받았다는 거죠.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가 구원함을 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낫겠다는 믿음. 이러니까 막 이거는 기도원에 가면 18번 설교문입니다. 18번 설교.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오살리 기도를 한참 갈 때는 어느 목사님, 유명한 그 원장 목사님 옷자락만 만져도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안수기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뭐 하신 분이에요? 여기 창조 안에는 뭐가 들어요? 귀신 창조한 것도 들어있고 사람을 창조하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흙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그 사람의 몸의 병든 정도를 왜 못 고쳐요? 손을 안 대서 못 고칩니까? 옷자락만 맞아도 병이 낫는 거예요. 왜? 당신이 창조주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통치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세미나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병든 여자가 병 낫기를 간구하기 위한 관점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은 병 고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것은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면은 상천하지에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계시적 관점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간 관점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한 인간 본의의 관점으로 이런 사건을 보느냐, 아니면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나요? 35절. 이제 이 마지막 마무리가 나오네. 앞에 지금 먼저 등장은 누가 먼저 등장했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이 등장을 했지요.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랑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히나. 이미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막 군중 사이로 다니는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랑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혼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돌아가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느냐 곡하느냐 그 말이지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친히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들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죽은 거 살아나는 거 요한복음에는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가 나왔을 때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죽은 아이를 살리고 병든 혈병든 불치병 환자가 옷만 만져도 낫는 것은 바로 당신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통치자의 신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인 것을 확인해 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는 관점, 사도행전을 보는 관점은 이 표적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은 오늘날도 재현하려고 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양산되는 무서운 잘못된 해석의 오류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맥락상으로 봤을 때, 야, 진짜로 예수는 누구예요? 본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속죄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고 통치자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다. 이게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본래의 신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낮은 신분이 나오는데 그 낮은 신분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왜 예수님이 배척당해야 되는가, 왜 수치를 당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 이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의 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말 예수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확인케 할 수 있는 놀라운 표적과 비유의 내용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임을 알기에 정말 귀 있는 자 듣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게 하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